최근에 어떤 추리소설 하나가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작가가 지었습니다. 외국 작가인데요. 누구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기존의 어떤 추리소설 작가와 함께 손을 잡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스테이트 오브 테러인가라는 제목인데 어느 여성 국무장관이 위기에 처인 여러 가지 테러가 벌어지고 있는 그 나라의 상황을 극복해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국무장관이니까 아마도 자기를 주인공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이제 신임 국무장관이 됐는데 자기랑 대통령이나 뭐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라이벌을 벌였던 그 사람이 자기를 국무장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미묘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적으로 이제 확 눌러서 어떻게 보면 매장시키려고 세워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와중 속에서 테러가 벌어지고 그 테러를 이 국무장관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대통령이 새로 세워졌는데 그 전에 대통령이 4년이라는 그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전에 누구였습니까? 바로 트럼프였죠. 바로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빗대어져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여러 가지 세계 정치도 엉망이 되어지고 나라보다는 개인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일들이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진 어떤 테러적인 모습들이 벌어지는 현상을 그 소설은 재미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오해는 마십시오. 그걸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까 목사님 추천했으니까 읽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6월 달이면 이제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을 치르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벌써부터 주변에서 현수막도 붙고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면 내가 경기도지사로서 가장 적임자고 탁월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도의원, 시의원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꼭 적합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지금 시장이라든지 여러 의원을 맡고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이 나는 이렇게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나 권사, 집사들도 투표를 통해서 뽑지만 중지를 모아서 투표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뽑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그 장로로서 또는 목사로서 적합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직위를 맡았다고 해서 위치를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직책에 위치에 꼭 맞는 역할을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람이 그것을 해야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말하고 이런 직책만입니까? 어떤 때는 연예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사람들이 환호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해서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 제사장들과 여러 백성들이 잡아온 예수님을 보고 묻고 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론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당장 그 시대적 상황이나 직책으로 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니죠. 헤롯 왕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종교적이라든지 이런 유대인의 율법이라든지 예언서에 근거한 바로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처럼 이 시대도 이런 질문들을 우리들은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도자로서 맞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타당한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요? 앞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내가 대통령으로서 적당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어떤 때는 내가 여기에 적합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은 진정한 왕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처럼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꼭 맞는 얘기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말, 또는 유대인의 왕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주변을 바라보고 지도자를 찾고 또 의지하고 좇기는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분별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쩜 우리는 허상을 쫓으면서 시간을 낭비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거나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배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그런 잘못된 왕을 쫓다가 실패하는 많은 모습들, 부작용도 우리는 이미 대통령 역사, 선거 역사 속에서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앞둔 우리 이 시점 속에서도 우리는 이 부활주일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활주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은 좀 독특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했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라도가 대상들과 물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슨 얘기죠? 아니,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왕이냐라고 물어놓고서는 사실은 왕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옳도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 빌라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엎드려야죠. 주님에 대해서 칭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 한 행위가 뭡니까? 대상들과 무리에게 가가지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왕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칭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세상은, 빌라도는 비록 그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말 속에서 진정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구세주로서는 인식하지 못했어도 결국 유대인의 왕이란 그 말 속에서 그는 이분이 다른 분이구나, 정말로 특별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에 부응하는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거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지금 그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붙잡아온 그 대상들과 무리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보다는 아주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유의 주, 구세주, 또 사랑을 전파하시는 이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 구주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이 이 시대의 한계라는 것이죠. 죄가 없도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깨달을진 모르지만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뭐합니까? 그 정도 소심하게 나가는 사람들한테 무리들은 더욱 강하게 외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가르쳤다는 건 이들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들에게 결과는 소동하게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낫게 하고 치유하고 희망을 주고 평안을 줬습니다라가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저 결과가 소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흔들거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왕이라고 여겨있던 것, 우리의 지도자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왕을 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자, 기존에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년 기다려서 선거를 통해서 바꿉니까? 잘못된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탄핵을 하든지 쫓아내든지 혁명을 하든지 쿠데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들과 무리들은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장하시자 그걸 거부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왕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이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어쩜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내 안의 왕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왕으로서의 그 권한과 권세를 그 주님께 그 통치 권한을 우리 삶의 통치 권한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가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가 어디에 속한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는 미국 사람 또는 나는 영국 사람, 일본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매국노나 배신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바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왕의 통치를 소동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빌라도는 그들의 그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아줘야 됐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헤롯도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야, 대상들과 무리들과 다르게 이 헤롯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해요. 이거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뻐해도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해 가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그러니까 주님을 바랐던 이유가 뭡니까? 그저 주님이 소문과 이적에 대한 그 현상에만 집착된 겁니다. 예수에 관한 것에 집착을 했지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 사람 중에 예수를 구세주보다는 그저 예수에 관한 것, 예수에 대한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붙들면서 예수님을 상품화하고 이용하려는 많은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헤롯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쩜 우리는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따르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옳도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저 예수님을 재밌거리와 우스갯거리로 여기는 이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쩜 우리 시대도 예수님을 장난삼아 우스갯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미거리가 아니라 왕이냐 아니냐로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대생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을 닫았기에 더 힘써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다시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이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재미난 일입니다. 빌라도는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이 사태를 벗어나라고 합니다. 또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로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이들에 대하여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라. 헤롯도 그렇게 돌려보냈다.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타협점을 내놓죠.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주님을 왕으로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정확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세상은 오히려 단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를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런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 이걸 좀 더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상들과 관계된 사람들이고 대상들이 모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요새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관제대모라든지 또는 일종의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뭐 청와대든지 뭐 시청이든지 그런 데서 모여서 하는 일종의 그 자기 이익 집단의 어떤 데모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빌라도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느라 때려놓겠느라고 하였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론재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놓는 그 택함을 빌라도는 행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 이렇게 무리들이 움직이고 또 사람들이 군중에 의해서 이 여론이 주도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라는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빌라도가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더 큰 무리처럼, 더 큰 목소리처럼 보이는 그 소리에 결국은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총독으로서 지금 정당한 공정과, 요새 유행하는 공정과 정의를 행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빌라도가 정당하게 그 권세를 행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불의를 외치는 이들에게 굴종하여 자기가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굴종하는 모습을 본문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권세만 보았지, 그 권세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잘 보십시오. 제일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등장을 합니까? 오늘 제목의 한 부분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들의 소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나름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 풀어내주겠다, 또는 심지어 때려서 놓겠노라고까지 타협점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고까지 그가 예수님께 물었지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 자신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의 왕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 무리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들음으로 결국은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거나 세상의 소리를 듣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그 소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이미 이들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만유의 구주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마치 바라바 같은 범죄하고 악한 자로서의 삶을 산 그 바라바의 목숨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들의 소리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시며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결국 그들의 소리대로 빌라도는 십자가를 처형을 언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은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제 무리들에게 내어줍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앞서고 있고 세상의 뜻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정이 무너지고 불의가 앞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쩜 우리 사이도 그러한 모습들, 갈등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개인적인 일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죽으심으로 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 당장은 지는 것 같지만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그러한 돌아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나의 왕은 누구인지를 또 내가 어떤 소리, 어떤 뜻을 좇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봄을 통해서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진정한 왕 되신 그 주님을 다시 인정하고 또 그분을 좇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